가장 많이 어떤 제목을 정할까요? 가장 많이 어떤 제목을 정할까요? 여기 보면 문장이 나와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래버려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씀 가운데 바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이 열린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입구가 달라졌습니다. 밝아졌어요. 장판이 좋은 장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과거에 저희 은사 목사님은요, 컵라면에 물 부을 때도 성령님 정확하게 부을 수 있도록 해서 맛도 좋고 모양도 좋고 소화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장판 색깔 좋은 걸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물론 뭐 각자 취향이 있으니까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색달라서 아름다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팀의 바벨론 강가에 잘 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 바벨론 강가로 끌려가지 않도록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목회자요, 선교사요, 학자요, 이런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전 세계적인 신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바울 사도를 택하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원래 예수님을 싫어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 거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지리라 뭐 이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장을 한 영원토록 지져야 될 만큼 역사가 일어나 버린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잔해하고 고통 주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시대의 정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으면 참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 또는 중독의 영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각 집안의 삶의 쓰레기들이 완전히 불태워주고 깨어지는 소리가 날지어다. 사람들이 완전히 바뀜을 선포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 위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사울은 자 들어보세요. 연단 기간이 얼마였을까요? 이런 건 전승인데 그냥 알아두세요. 3년이에요. 어떤 분들은 7년이라고 하지만 보통 3년입니다. 그리고 왜 이럴까요? 그냥 연관성 있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사울이 3일 동안 시력을 잃고 식음을 전폐했어요. 그래 충격적인 사건은 바울 사도. 자 보세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랬는데 말이에요.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런 분들이 있죠. 그 여러분 함부로 맹세하지 마세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성을 바꾸겠습니다. 바울은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사울이란 이름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큰 자일 때는 예수님을 대적하였는데 그의 사상과 지식이 완전히 무너지고 바울이 되었어요. 그럼 바울의 이름 뜻은 어떻게 될까요? 작은 자예요, 여러분. 작은 자 되니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3일 동안 시력을 잃고 식음을 전폐하는 이 충격적인 사건은요, 사도 바울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도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3년간 훈련을 받았고 사막이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혹독하게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위로자 바나바 이분과 함께 바나바 목사님과 함께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여기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불리우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이 있고 그러면 사도 바울 안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인간의 것이고 땅의 것이었다면 말이에요. 얼마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위의 것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과 권세는 자꾸 사용해야 돼요. 자, 한번 외쳐보세요. 장롱 면허 만들지 말자. 장롱 라이센스가 뭐예요? 면허증 따고 장롱에 넣어놓고 운전 안 하면, 운전 안 하면, 제가 경험해봤어요. 10년 동안 아니면 10년 동안 무사고인데 운전을 못해요, 여러분. 10년 동안 무사고인데 운전을 못해요.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자 보세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확인해 줍니다. 내 안에 누가 오셨습니까? 그럼 다시 외치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오늘 믿어지면 여러분들 나날이 새로워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 씨 앞에 가서 간증하는 인생들 될저다. 그것도 1년 안에 빠른 인생들이 될저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저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또 고난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고 환난이 깊을수록, 역경이 몰아칠수록, 동남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 위기가 다가와도 타오릅니다. 계속 타올라요. 계속 타올라요. 그래서 참 특별한 인생들이 돼버려요. 불의한 것 앞에서 곧 죽을 것 같고, 오늘 생명을 다 내어놓을 것 같이 그렇게 일하다가도 말이에요. 찬송이나 찬양 가까이 오거나 말씀 앞에 서면 1분 만에 온유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을 내어도 6시간 넘기지 않을 때까지 분을 품다가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5시 58분까지 부부싸움 했는데 어떻게 2분 만에 풉니까? 1분이면 됩니다. 따라하세요. 1분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처럼 순식간에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옆에서는 아직까지 씩씩거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미 온유해지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있으니까 무슨 소리 듣는 거예요? 미쳤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그 여러분 따라하세요. 따라 하실 분들만 따라하세요. 나는 미쳤습니다. 예수님께 미쳤습니다. 성령의 능력 받고 미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미치려면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쟁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나라는 단 한 명에 의해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에 의해서 모세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넉넉히 복음 평화 통일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세계적인 말세 징조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쯤이야 그러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즉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울되게 했던 그 놀라운 불에 관한 진실이에요. 성령 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질문합니다. 너희가 안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중앙아시아로 떠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전도 여행 후에 또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잘 아는 에게해를 건너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에게해가 어디냐? 여러분, 지중해 연안에서 조금 더 나가면 영하, 여러분 혹시 나이 드신 분들 40세 이상들, 30세도 마찬가지죠. 트로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죠? 트로이. 이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 보통 에게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철문화가 많이 발전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그럴 때 배를 타고 어디에 도착하냐? 블레셋에 도착해요.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에 도착하니까 이 사람들은 철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기가 무슨 무기예요? 철기. 그런데 자,
구약의 사울왕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무엇이라고요? 엿가락처럼 휘어지는 구리 무기, 청동기였던 거예요. 그래 원래 사울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무기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문제의 비결을 007 작전을 펼쳐서 해결하신 분이, 이 철기의 비밀을 깨달은 분이 누구다?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래 다윗 후반기부터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다 이겨요. 왜 그러느냐? 자, 블레셋하고만 안 싸우면 돼요. 블레셋하고 싸우면 사상자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데하고 싸우면 말이에요, 백전백승이에요. 거인들이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백전백승이에요. 네피림 후손들이 있어도 백전백승입니다. 무기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적 무기가 단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받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차,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에게를 건너 로마까지 바울이 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영혼에 대한 목마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안 가본 서바나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 속이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들인 것이요. 굶어도 잠을 못 자도 버림을 받아도 때로는 몸이 아파도, 여러분 그런 표현 쓰죠. 바깥에 잠을 자도 기절을 해도 꺼지지 않는 불의 정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그런 불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을 때 불타는 영혼들 속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손 붙잡고 여러분 마음껏 포효할 날이 나오는 것이에요. 유다사자처럼 포효할 날이 나오는 것이에요. 설교가 더 진행되기 전에 불이야 성령 불이야 한번 부르겠습니다. 반주자 나오세요. 그리고 앉아 계신 분들은 오늘 목을 아끼지 않고 찬송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이 불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멈출 수 없는 능력과 파워가 불 속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저기 남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불이야 성령 불이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에요, 사실은 세상의 힘이나 능력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불입니다. 사울 청년에게 임했던 그래 바울에게 임했던 불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싶은 마음,
병들어도 가난해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영적 능력과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사랑하는 그래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다시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자마자 사도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에서 하지 않았던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1절로부터 2절 이 말씀도 귀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 다 펼쳐져 있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우리는 말이에요. 이걸 쉽게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또 질문할까요? 대답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는 걸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만약 두 가지가 같은 것이라면요,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불입니다. 요즘 말이에요, 교회 체질 개선, 한국교회 대부흥 뭐 이런 것이 말이에요, 국민일보에 계속해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신문이 이만하면 말이에요, 이면 전체를 덮을 때도 있어요. 근데 매주 한두 번은 보는 것 같아요. 무언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사셨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성적으로, 인본적으로, 의지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몸을 통과한 사람은 좀 다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 장악하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게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빗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것은요, 그리스도의 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건입니다. 성령의 불침례가 임한 것이에요. 성령의 불이 통과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 말씀을 읽는다, 이런 것과는 다른 영적 체험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한국교회에서는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영적 침체가 심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만났다고 하더라도 너무 오래돼서 희미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부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호흡하고 성령으로 회복되고 성령으로 재충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간념적으로,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찬송하고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가르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이상의 영적 수준에 들어가 충만한 경험을 하고, 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체험하는 역사가 여러분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만물이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능력이 임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냥 지나갈 수가 없겠죠. 욥처럼 느낄 수 있고 욥처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42장 5절로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에요, 이런 영적 체험을 깊이 있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정한 수준 이상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하면, 그런 경험이 없으면요, 고난이 오면 바로 아웃되는 수가 있어요. 고난이 오면 이걸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전부 다 다메섹 도상에 가서 넘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아주 간단합니다. 마귀만 떠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로 보세요. 그 자리에 성령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읽기 전에 외치세요. 말씀 따라 성령으로 순종하자.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영적인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반드시 통과하는 체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의 불 받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인본적으로 좋아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불타는 영혼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열정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그저ton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먹고 마시고 운동하는 것까지도 말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예수님이 안아주고 손 붙잡아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분이 이렇게 하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였느니라. 결혼 예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 예물은 말이에요, 부활인 것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 받아서 온 우주 만물이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고 여러분 만물을 통치하는 다스림의 권능을 가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립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보통 말이에요, 썩어가는 육신 속에 말이에요, 마귀의 영이 있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영적인 체험을 하면 어두운 영이 옛자가 떠나가죠. 그 새 영이 들어오면 말이에요, 사실은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성령에 불 받아 버리면은 몸이 막 아플 때가 있어요. 너무 아파요, 여러분. 막 머리가 막 쪼개지는 것 같고, 어떤 날은 밤잠 안 재우고 밤새도록 말씀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막 이런 체험들 합니다. 어떤 날은요, 잠깐 잠들려고 했는데 눈을 뜨면은 정말 한 10시간 자고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 전화해갖고 어떻게 알았는지, 네? 예. 박준사님 주무셨죠? 이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그런 때입니다. 참 신령한 분들이 있어요. 참 신령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많은 것에서 말이에요, 은혜와 간용의 사랑을 베푸시고, 그러고 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 마루 밑에 박스가 3개 있는데 1번 박스 갖다가 들어보세요. 이러면 박스를 열어보면 말이에요, 그 옛날 카세트 테이프가 한 300개씩 들어있어요. 300개씩. 그걸 다 모아놓는 거예요. 언젠가는 교회에서 제자들 생기면 이 테이프를 다 듣게 하리라. 막 과거 부흥사 제이 목사님, 역시 또 제이 목사님, 또 오 목사님, 이런 테이프들이 한 300개 있어요. 그러면 막 그걸 또 계속 듣습니다. 그럴 때 은혜와 평강이 어마무시하게 와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그 말씀 듣는 거예요. 더 즐거운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도 말이에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 집사님, 아나니아 집사님이 안수를 받아 눈을 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경험한 사람은요, 감옥에 가든지 죽음의 위기에 몰리든지 사업이 아프든지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 은총이 있고 불 가운데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로 달라졌어요. 고난과 역경을 만나지만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인간의 연약함도 보이지만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여러분 체험하고 만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짐 그레함 목사님 이야기예요. 저는 그분의 간증과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가슴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분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사가 되었고 설교도 잘했습니다. 이런 분이 어떤 청년을 만나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은 훗날에 영국 대부흥을 이끌게 되는 평범한 광부 청년입니다. 이 청년에게는 이 청년에게 설명할 수 없는, 자신에게 없는 평안과 내적 능력과 기쁨이 늘 나타나는 것이에요. 목사님 고민합니다. 왜 나에게는,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저에게는 없습니까? 목사였기 때문에 부끄러웠어요.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성령님이 임하여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지 못한 눈물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불같은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짐 그레함 목사님은 전혀 다른 목사님이 되었고 그 청년에게 안수했어요. 그 청년에게 1번으로 달려가서 안수해버렸습니다. 훗날 그 청년은 영국 역사의 대부흥을 일으키는 광부 청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청년이 누군지 알 것입니다. 에딘버러의 대부흥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설교하면 그래서 귀신이 떠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아픈 자가 치유되고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아픈 몸이 치유되기를 선포합니다. 다만 믿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의 능력교회와 함께 한국교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은혜 은총이 임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내적으로 많이 부흥되세요. 여러분 속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반드시 대한민국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대형교회가, 어떤 중형교회가, 하물며 어떤 소형교회가 우리보다 앞서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서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잘 먹는 그런 국가 되고 아이들이 안전한 국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부터 변화돼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신 권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부활에 증인되어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로 여러분들 포효하면서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말이에요. 한국교회 부흥의 열쇠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없고 진심으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것이 사역의 열쇠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침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에 나가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조건 이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로 보세요. 16장 6절.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14장 6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성령님, 보혜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 듯 모를 듯 하는 것이에요. 체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능력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그러면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우리는 알죠.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만나지만 그런데 아직까지 그 사실을 몰랐던 12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알 듯 모를 듯 하는 것이에요. 드디어 약속의 성령님이 오순절날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사실은 이분들을 터치하였어요. 이 사람들을 만져주셨습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님의 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성령 불 속에서 성령님이 계속 만져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이 다윗 왕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고 베드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는 어떤 사람들요? 영혼이 아픈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그들을 여러분들은 받은 불 가운데 잘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터치해 주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의 은사, 믿음의 은사로 여러분을 쓰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다만 부르짖어 기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하물며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상처까지도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살 길을 묻는다면 저는 당연코 성령과 말씀과 보혈이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의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두려움이 없는 믿음의 형제들이요, 자, 마귀의 일을 멸하는 여러분 되시고 마귀를 잡아서 그들의 머리를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로 여러분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사실은요, 마귀의 일을 많이 멸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좌로도나 우로도나 옆으로 가시나 언제나 마귀의 일을 멸하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은 말이에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나올 때 하늘에서 비둘 같은 성령께서 위로부터 임하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좋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 달라짐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전과 예배드리는 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 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교회가 오늘 우리의 설교와 여러분 다니엘 기도 성전하고 우리 교회 지도가 있는데 말이에요, 앞으로 방송팀 뛰어난 인생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말이에요, 자, 여러분 유튜브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많이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성령 받으면 다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 완전 달라집니다. 어부였고 술 한잔에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던 베드로도 말이에요, 성령에 불 받고 나니까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잔해자고 포악자고 말이에요, 우리 믿는 형제들을 감옥에 잡아놓던 사도 바울도 완전히 바울 사도가 되어서 사울에서 바울 사도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앞장서고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1907년 평양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 전하고 우리들의 선포가 복음 평화통을 이뤄내고 동방의 제사장의 나라, 동방의 이스라엘로 다시 설 수 있고 이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달라지기를 바랍니까?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 설교가 달라지기를 축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아멘 소리 크게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교 체면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를 선포합니다. 사실은 말이에요, 예배당 건물이나 거기에 몇 사람이 있느냐 또는 어떤 프로그램, 이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물론 말이에요, 때로는 말이에요, 양적 부흥을 위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선한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진정으로 인생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성령 받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성령 불친내부터 받을저다. 그럴 때 인생의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자, 믿어지십니까? 강하고 담대할저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돈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들이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이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로부터 28절, 이제 부모 세대는 다 함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과거에 저를 인도했던 은사 목사님들 중에서
담임 목사님 동생분은 LA에서 사역하시는데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죽도록 충성하려 그러면 성령 불 받을 자다. 죽도록 충성하여 의의 면류관을 쓸 때까지 자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성령 받지 못한 설교, 성령 받지 못한 찬양, 기도, 돈 프로그램,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땅이 갈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가면서 죽도록 충성하여서 저 천국에서 만나는 날까지 이 표현 쓰셨어요. 논스톱으로 멈추지 말자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차도 우리 교회 차량보다 더 좋은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도 말이에요. 예? 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님의 터치와 함께 시작하였어요. 이제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읽어보세요. 성령의 불 받고 인생이 바뀜을 시작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민족 위에, 우리나라 위에 큰 인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성경학자 아볼로는요, 네, 성령님의 터치는 없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애쓰고 힘쓰셨어요. 성경에 대해서 박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대한, 성령에 대한 깊은 진리를 몰랐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근데 이 부분을 누가 가르쳤느냐? 성령 받은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쳤어요. 쉽게 얘기한 말이에요. 바울교회 소속이었던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 교회에 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아볼로에게 성령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르쳤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고민과 원망과 불평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스스로 불 속에도 들어가고 순교도 하는데 뭐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 불 속에 들어갔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서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할 것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언제나 말이에요. 요즘은 말이에요. 과거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면 수백 번 이런 거 길을 걸어갈 때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면 성령 하나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아이들 구구단 외우듯이 끊임없이 길을 걸어가면서 길을 마트에 걸어가다가 갈 때까지 하면 13번 해요. 13번 하고 돌아올 때 13번 하면 26번 합니다. 그 하루에 한 100번 정도. 환영하고 모셔든 성령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배운 하물며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도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합니다. 교만과 오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역사하게 돼서 내가 신학대에서 배운 것들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사모하는 성령 하나님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는 지식이 교만이 안 되고 오만이 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게 계속했어요. 계속했어요. 그 첫 건물이 있던 지역에서 봉담의 하나로마트까지 갈 때 그거 기도를 하면 한 13번 반복 기도하고 가요. 그럼 물건 사가지고 돌아올 때도 걸어서 돌아오니까 운동하면서 13번 하면 한 26번, 뭐 어떤 날은 50번, 두 번 갔다 오면 50번인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누적되고 누적돼요. 누적되다 보면 바로 여러분 축복의 단계로 들어가는 시점이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살아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되고 몸이 좀 뜨거워집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습관 하나를 통하여 여러분이 바뀌어요. 여러분. 매일 연단하세요. 반복 재생 훈련. 오늘 낮 시간에 짧은 시간에 차량 몰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성령님 감사합니다. 또는
여러분 이 나라 임적을 위해서 10초라도 기도하고 오신 분들은 그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런 거예요 여러분. 아주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안 되면 성령 하나님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제 안에 계셔 주세요. 사랑의 은사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입이 열리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걸리는데 하시다 보면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땅도 집도 돈도 사실 사람도 아닙니다. 성령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자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7절로부터 28절까지 하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려 그러면 성령의 불 받으셔야 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렴.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담대할 때 상이 큰 것이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불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기까지 가면요, 뭐 조금 말이에요. 아시는 목사님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이가 10대가 됐든 50대가 되었든 네? MZ세대 청년이든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날 이후로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계속 터치합니다. 성령도 즐거우신 것이에요. 계속 임재할 때마다 그릇이 점점점 커져요. 그 성전이 점점점 넓어져요. 거기를 마음껏 운행해 보세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쳐다만 보아도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마주치기만 하여도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체험들을 하고, 여러분들 치유를 선포할 때 낳는 은혜와 은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내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그래서 이제부터 한국교회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양쪽으로 부흥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도 많고 건물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타깝지만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잡지에 나온 한국교회에 대한 단 한 줄 평을 얘기하겠습니다. 좀 슬픈 이야기예요.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한 줄에 한 줄. 한국교회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그들의 말과 같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쭉 글이 쓰여져 있는데 제가 영어를 어마무시하게 잘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한 문장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어요. 부흥에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려워졌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각 교회는 영적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의 종 레벨에 있는 인생들은 성령의 불 못 받았으면은 최소한 보혈을 따라 순종의 피를 따라 회개를 하지 못하면은 전부 다 타이틀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고 얘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하였으면 예가 됨을 믿고 철저하게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오용하는 인생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특히 주의 종 레벨에 있다고 하면서 엉망으로 만든 인생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하고 회개할지어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말이에요, 예수 피 가운데 자기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외형 성공에 만족한다는 것이에요. 대형 중형 소형 이게 뭡니까? 자동차입니까? 그러나 외형 성공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과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에요 정말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부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부터요? 1907년부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죠. 그때는 순수했습니다. 순수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각오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병들어 죽는다 해도, 쓰러진다고 해도 한국교회 사역자들이요, 양심들 예수피로 회복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예? 뭐 정치가 교회를 핍박한다, 얼마나 여러분 대형 중형 정신들 안 차렸으면 이렇게까지 핍박을 받고 있겠습니까? 해결책을 드립니다. 보혈 앞에 회개할저다, 성령으로 바로 설저다. 그것만이 우리와 이 민족과 여러분들의 교회가 살 길임을 선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나태하게 현실에 만족했다면, 부흥에 도취되었다면, 우리는 어느 날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버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하여서 말이에요, 홍대와 이대거리에서 수많은 주사기와 함께 넘어지는 인생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금요일 밤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서울의 타락상이 소돔과 고모라가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멸망할 때까지 지은 죄보다도 더 클 것이라고. 양적인 거겠죠? 그러면 누가 회개합니까? 주사기를 갖고 다니고 마약 종류를 갖고 다니는 인생들에게, 한때 교회 다녔다고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흥청망청하는 인생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무엇을 외칠 때 이 사람들이 회개하잖아요. 그 자리에 여러분 성령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불같이 역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그들도 누구에게 귀한 자식들이고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고 딸들일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불을 붙이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처럼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분이 한 2달 전에 저에게 말이에요, 자신이 설교 준비하신다고 한국교회가 살 길이 무엇이겠는가 박 목사 이러고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 대답할 방법이 있어야죠. 대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왜냐, 저희 선배 목사님이고 이분들은 훌륭하시다고 평가받는 분들이. 그래서 성령과 보혈과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던 대로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니라,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하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러고 말았는데 정답은 사실 성령과 말씀과 보혈 안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축제 돈이 아닌 것이에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침례들 다 받을 저다. 영적 능력은 말이에요,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 성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분들 많죠. 영과 영혼의 차이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왕 연구하는 거 말이에요, 한 2주 연구했어요. 그 동의보감 모았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니까 허준 할아버지가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놨어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다 못 고친다고 하고,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잘 알아두세요. 음식 잘 먹어야지 이게 다이어트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영에 대해서도 나오고 혼에 대해서 나왔어요.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넉 이럴 때 넉이란 단어 들어보셨어요? 그 다음 여러분 백이란 단어 들어보셨어요? 혼백 이럴 때 백이란 단어 들어보셨죠? 여러분 말이에요, 옛자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 옛자가 떠나가면서 자, 여러분들을 가장 집요하게 괴롭히고 떠나가는 것은 뭘까요? 영은 빼고 혼과 넉과 백 중에 어딜까요? 요거 단어로 알려드립니다. 혼백 이럴 때 혼에 붙어있는 백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걸 분리할 수 있는 세계적인 신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그 번역본을 보니까 이 백이 말이에요, 살아있던 과거의 기억들을 다 끌어안고 있어요, 여러분.
다끈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옛날 어르신들은 혼백이 떠나갔다 그러죠. 예자가 다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동물적 자아가 다 떠나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흑의 자아가 다 떠나갔다는 것. 그런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의 피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능력 행함의 음사로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름 부르면 떠나간다고 할 때 막 여러분을 괴롭히면서 막 몸을 뒤틀게 하고 막 냄새나게 하고 막 토하게 하고 그러는 작용을 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혼백에서 혼은 마음이니까 혼백에서 백의 역할이에요. 마음속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떠나가면은 거기에 나왔어요. 혼백이 떠나고 3일 뒤에는 완전히 죽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이 완전히 죽는다는 말이에요. 혼백이 떠나가고 병원에서 여러분 메디컬 의사들 프로그램 보면 여기 옆에 이렇게 호흡하는 삐삐삐 하는 거 있죠. 삐 이러고 사망하셨습니다 이러면 이제 혼백이 떠나가는 거예요. 혼백이 이제 열차 타고 지옥으로 가요,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데 며칠 뒤에 완전히 지옥에 도착한다고요? 그냥 그렇게만 아시오. 그럴 때 여러분 살아서 여러분들이 축사받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 때 막 불평, 원망, 분노, 시기, 질투, 짜증 각종 나쁜 것들이 이 부끄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부분이 어디라고요? 마음속에 있는 백 부분이었다. 요거는 그냥 여러분 참조하시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교회도 언젠가 전 세계에 나가도 부흥회를 인도하고 축사하고 이럴 때 저 부분은 중국인은 이렇게, 일본인은 이렇게, 네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보일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나 영의 능력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따라해봐. 성령님이 내 능력이십니다. 그 말씀 2절을 다시 보시면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들이 성령에 불받고 성령 충만하여지고 성령과 동행한다면 그러면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어떤 대가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 불받는단 말이에요. 나라가 달라지고 국가가 달라지고 한국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말씀 2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누구도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였다는 것이에요. 절대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식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인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가 살아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여러분, 자 단계별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니까 그냥 들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면서 주옥 같은 말로 성경이 달았습니다. 달다 이럴 때 꿀이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도 나름대로 비이성적인 이야기가 많다는 걸 알고 놀랐습니다. 이것이 말이에요 많은 사역자들이 깨어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다시 읽어드립니다. 성령에 불받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자, 신학대를 나오고 처음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니까 그냥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니까 주옥 같은 말들 때문에 성경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놀랐습니다. 비이성적인 이야기가 많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들의 간증이 비슷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이런 단어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영생, 십자가, 보혈, 부활, 거듭남, 사랑, 성령, 권세 이런 단어들이 막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몇 년 지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부흥회를 갔다가 여러분 불 받는 분들도 있고 모교성회 같은 데서 불 받는 분들도 있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체험하고 방언이 터져 나온 분들도 있고 성령의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난 분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바울처럼 쓰임 받다가 가신 대한민국의 영광스러운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소망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릇 준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니 여러분 어떻게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는 것이고 심히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비전을 나의 것으로 삼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좋은 이야기하면 그것이 전부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3절 4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4절 말씀 3절 4절 여러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여기서 뭐 별다른 차이는 없지만 침례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의 침례의 차이를 알려드립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는 그냥 회개의 침례예요. 당연히 회개의 침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 믿어야 돼. 근데 예수님에게 오면 성령의 불침례가 있면 이건 뭐냐? 용서와 은혜와 사랑의 침례인 것이에요. 온전한 믿음은 회개에서 시작해서 사랑과 용서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데 사랑은 그래서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불침례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 속에 사랑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성령님에 대한 다양하고 체험적이고 포괄적인 경험을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말이요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야 돼요. 아,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와 이런 은사가 있네. 그런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체험하지 못했다면요 우리는 믿음의 은사가 있는지 능력의 행함의 은사가 있는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지 몰랐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에요 믿음 뭐 까짓거 그냥 뭐 교회 며칠 다니면은 그냥 임하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은사라는 것이에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주여 믿음 많이 주세요. 자꾸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또다시 반복해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없이는 안 되니까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마트 가고 운동하러 가면서 자꾸 운전대 키 꼽으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운전할 때 키를 딱 누르든가 뭐 키를 꼽든가 할 때가 시동 걸을 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말이에요. 이 네 글자잖아요. 예수의 피. 자, 몇 초 걸립니까? 시작. 3초 걸립니까? 3초 후에 마음이 쫙 편안해져요. 사무실 갔는데 마음이 답답한 분들 외치세요. 예수 피. 쫙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펼쳐지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도 따라해봐요. 예수의 피. 쫙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일명 은사장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것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참 어떤 때 보면 부럽습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이렇게 주고 저에게는 이렇게 안 줍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이 과거에 저한테 질문했죠. 너도 바울처럼 고생하겠느냐? 고생을 하더라도 받고 싶어요, 여러분. 고생을 하더라도 삼층천 하늘을 한번 보고 싶어요, 여러분. 왜 바울에게는 이렇게 많이 줍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대가 지불할 수 있어요. 성령의 불 가운데 들어가는 데 있어서 주의 이 시대 주의 종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무엇이 드렸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라면 이미 나의 생명에서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선포했는데 하루 더 사람들 뭘 하겠고 여러분 마귀에게 눌리고 그리고 대한민국 어려워서 사단에게 공격당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원처럼 자조하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말이야 아파하고 살아가느니 차라리 성령의 불 받다가 죽는 일은 없겠지만 죽을 것 같은 심연 속에 들어가고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들어가도 성령의 불 받고 싶은 거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한 10번 들어갔다 오면은 된다고 하면 물고기 뱃속에 한 20번도 들어가서 수영하고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런 성령을 한번 체험하고 나면 말이에요 이 기름 부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압니다. 정말 지구가 쪼개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필요한 건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닌 것이 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체험하니까
이런 영적 보물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어요. 그래 믿음의 선배가 남겨주었으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잘 받아서 더 큰 믿음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 경험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통변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소홀하게 하지 마세요. 방언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 썼는데 저는 거기에 책에 나온 구절 중에 하나예요. 쓰고자 한다면 모든 분들이 방언 기도를 하고 영적인 능력을 받으면 하루 저녁에도 책 한 권은 너끈히 쓸 수 있다는 능력이 방언의 은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읽고 방언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능력이 방언 속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각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신령한 힘이 들어있어요. 신령한 능력이 들어있어요. 예, 머리끝까지 목소리를 울려서 여러분들 방언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여러분 사랑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국교회 부흥의 열쇠가 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는 이 역사가 가장 큰 프로그램이에요. 더 큰 프로그램, 더 큰 계획들은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한테는요, 여러분 이 기도 있죠. 징징기도도 효과적이에요. 성령 하나님 안 계시면 말이에요, 안 됩니다. 제 마음에 보혈 뿌렸는데 왜 안 들어오십니까? 이러고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현재까지 성령 하나님이 보혈로 씻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있으면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미래가 있으니까 희망찬 미래가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함께 여러분 앞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은 구할수록 허무하고 말이에요, 피곤하고 탈진해요. 여러분이 탈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나도 변하고 가족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적, 성령의 권세가 여러분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자, 이제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랑의 능력교회와 함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성령의 불침내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멀리서 바라보면 우리가 목요성이 하거나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대낮에도 말이에요, 저기 오산 고속도로에서 가면 어디에 말이에요, 막 하늘에서 빛이 쭉 내려 무슨 커다란 불꽃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의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것이에요. 이런 걸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다 경험하니까 쓸 때 편지를 쓸 때 이게 줄줄줄 나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형제 여러분, 또 사역자 여러분, 부럽죠? 사실 저는요 이런 부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좀 우리에게도 이만큼 주시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계속 있다면 말이에요, 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 말이에요, 성령님과 함께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바랍니다. 단 한 자로 불을 바랍니다. 성령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됩니다. 불에 있으면 다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성령을 구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국교회 전체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이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성령님 앞에 무릎 꿇고 참된 기도를 올린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혼란스럽다고요?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시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제대로 불러도 성령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 임할 수 있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초청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러고 성령의 은사 가운데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부흥인 것이에요. 내적 부흥과 외적 부흥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들어가면서 여러분 강조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전화 걸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보혈의 권세인 것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능숙한 중보 기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5절 보세요. 말씀 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한국 모든 교회가 성령 침례를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모든 목회자와 선교자와 그 다음에 설교자 성령 침례 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평신도든 부름 받았다고 하든 성령의 침례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도 보시겠습니다. 6절 읽어주세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저는 여러분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것도 하십시오. 통변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도 나타나고 믿음의 은사도 나타나고 소망의 은사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침례를 받고 예언과 방언이 아볼로 밑에서 여러분 부름받았던 교회 형제들에게도 나타났어요.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또 경기도 일대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인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병이 고쳐지고 연약함이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저주와 질병과 가난이 떠나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 7절 읽어서 7절 시작. 12사람쯤 되니라. 12사람입니다. 소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참말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한 사람이었어요. 요셉 한 사람이었어요. 다윗 한 사람이었어요. 바울 한 사람이었어요. 요나 목사님 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몇 명이에요? 12사람쯤 되느라. 숫자가 적다고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기본적인 숫자가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12입니다. 12명이면 충분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에요. 숫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12명이지만 성령 충만하면 그 일대가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12명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사도의 행전적 초대교회는 12명으로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약 30억 가까운 인생들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말이에요. 어마무시한 기록적인 숫자인 거죠. 하나님,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회개의 성령,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잊혀져 가던 추억의 기도가 방언기도 아닙니다. 잊혀졌던 추억의 기도가 통변기도 아닙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보혈로 기도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과 보혈로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말이에요. 대형이든 중형이든 소형이든 마찬가지예요. 부르짖는 자리에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을 위하여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 분노와 저주가 사라지는 이 땅 대한민국 한국교회 성도들과 백성들 되고 회복의 땅, 기도의 땅, 부흥의 땅, 소망의 땅, 열망의 땅, 열정의 땅, 행복의 땅이 대한민국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렇게 못하겠어요. 한국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여기에다가는 어떤 걸 더 덧붙이지 못하겠어요. 허락도 안 되고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것 때문에 더욱더 무릎 꿇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처럼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 받을저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은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전이 되고 임파테이션 될 저다. 그리고 여러분 실갑절로 드러날 저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불 가운데 있는 체험을 반드시 하고 천국으로 들어갑시다. 그럴 때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고 하는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땅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과 베드로 사도가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이 나라를 살리는 모습을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니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통의 복을 더하십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고 성령의 부흥이고 보혈 따라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저다. 성령과 함께 성삼위의 복을 받을저다. 오늘 밤에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 넘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아버지, 들을 헌물 위에도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영능과 영력과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셨음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찬양하고